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베풀므로, 어떤 기적들을 베풀므로써 스스로 왕의 자리에, 그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단순히 인간으로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어떤 권력의 자리에 서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그런 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많잖아요. 뭐 300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중세에 보면 그런 세상의 권력을 쥐인 그런 왕들이 얼마나 그 신의 행세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그런 어떤 신적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기이한 능력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연치 않게 뭔가를 했는데 비가 내렸어요. 내가 내린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치게 할 수도 없고 또 내리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그러나 그 신비로운 밑에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신이시요 또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엘리야는 전달자에 불과하죠. 1절에 중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말하지 아니하면,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이것이 엘리야의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이 말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비도 이슬도 때마다 오는, 그리고 날마다 내리는 그런 이슬 같은 것이,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아합에게 어쩌면 왕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이 사악한 이 아합에게 누가 진정한 왕이며 누가 진정한 다스리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이죠.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죠.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날마다 주는 일용한 양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진정성을 두고 하십니까? 가장 어쩌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허례허식이 될 수 있는 기도 행위가 식사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 한 끼 한 끼가 하나님 안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얼마나 묵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생활의 모든 유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기적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이런 기적들을 누릴 수 있어. 너희들이 베풀 수 있어, 기적을. 너희들이 이런 기적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너희들도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거다 하시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야죠. 십자가에서 오히려 살아나셨어야죠. 못 뽑고 탁 튀어내려와서 로마 군병 다 죽이고 이렇게 했어야 우리도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게 뭐였어요? 죽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기적, 모든 병나음과 고침과 모리를 걷는 기적과 오병이어와 이 모든 기적은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셨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막 인기와 이런 거에 휩쓸려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도망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적의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었지,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된 어떤 왕이 되려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모든 역사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왕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천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낮아질지라도, 우리 인생이 쓸모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도요,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심판하시고 내리치시고 죽이셨죠. 이거 끊임없는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경고하시잖아요. 예? 아합에게 계속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돌이키질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합에게 또 그 시대의 왕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냐? 끊임없이 되물어보시면서 아합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시는 것이 저는 욥기서 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 38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입니다. 네, 이 욥과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수많은 논쟁과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냐 어떠냐 막 사람들끼리 막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꽝 달아줘서 야 조용히 해, 욥이 죄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동안 인간의 모든 지혜로 따졌던 신앙적 판단 이런 거 다 그냥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이 땅에 이 모든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너 그렇게 말 잘하는 그렇게 똑똑하다는 너의 존재는 어디 있었느냐? 있지도 않았죠. 네?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권능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과학도 아직도 우리가 다 밝히지 못해서 이런 설, 저런 설,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주장을 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되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주관자이시고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욥기서의 말씀처럼 이것을 정말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유일한 신이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아합과 같은 간악함, 교만함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매 순간순간마다 삼시세끼 먹는 그러한 당연한 일상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그게 뭐라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누가 진정한 왕인가 했을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치 아니하는 아합의 강박함이 우리 안에서 거두어지고 우리의 호흡 하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로운지 깨달으며 고백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적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인정해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